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작은 공업도시가 되어 있지만 온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그마한 마을로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이 되면 베들레헴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찬송가 125장 3절은 이 마음을 담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 가보지 않은 베들레헴이지만 마치 가본 것처럼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노라면 그날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마리아는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서 곧 해산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 요셉은 머물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를 못합니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온 많은 여행객들로 인해 어느 여관이든 이미 가득 찼기 때문이죠. 이리저리 다니던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한 마국간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급히 출산할 준비를 갖춥니다. 사람을 부르고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하나씩 준비를 갖춥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드디어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울려 퍼집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을 정겹게 여기는 것이고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마음에 두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의미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만국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요셉의 고향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때 요셉 역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두 사람, 특히 만삭에 모인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임박하여 베들레헴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 말씀처럼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기원전 27년에서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요 행정가였는데 로마에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생각에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로마에 속한 유다에도 이 명령이 하달되었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해야 합니다. 이 로마법에 의하면 살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 신고하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 번거롭지만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기로 했던 겁니다. 결국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해산이 임박했지만 다윗의 집 족속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해산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명령과 유대민족의 민족적 자존심, 그리고 요셉이 다윗의 집 속속이고 바로 그때 마리아가 만사학이었다는 점이 모두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옛날부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여러 사람들과 환경들을 모두 조합하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약 300군데나 되는데 이것을 50군데라고만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125조분의 1이라고 합니다. 오리라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이처럼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얼마나 열심히셨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금이든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믿기 싫어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악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생명의 떡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은 다윗 왕국이 예표하는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이 의미하는 더 큰 의미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이라고 말하면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습니다.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을 성탄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열심을 내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